어둡고 황량한 거리를 터벅터벅 걷는 초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죽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크게 낙담해서 정신적인 불치병까지 얻은 터였습니다. 그 여파로 아내와의 관계까지 나빠져서 아내는 남편을 떠나가게 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오는 것을 저는 고난의 3종 세트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 고난은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실패자라 부르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놓인 상황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만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약한 시기, 약할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기지요. 여러분들이 강할 때, 약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는지요? 보통 제가 보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강한 자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즉, 경제력과 건강, 이것이 큰 기준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황량한 거리를 이 사람처럼 절망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것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의 3종 세트도 이 사도 바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요, 병 걸리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도자였으므로 돈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관계의 문제라니요? 정말 그랬습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이었습니다. 12장 7절쯤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육체의 가시는 본인의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가시는요, 대모쯤 됩니다. 제법 큰 거예요. 기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병은 중병이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병을 간질이라 봅니다. 관계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볼품 없는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는 절대적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하급자들은 존경을 자연스럽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시를 당한 것이죠. 자녀에게서 부모는 존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는 현실, 이런 현실과 비슷할까요? 아무튼 관계에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어려운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울은 강자 중에 강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강함이 그의 캐릭터였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방 말씀드린 강함의 이유, 그리고 강함의 기준, 경제력, 건강 등등이 아니라 고유의 성경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약할 때요, 취약한 시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진짜 그런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극복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상황이 문제가 없다, 난 괜찮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정말 그런지 이 시간에 역시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강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이고 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강함의 기준, 안심 유무에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으면 강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땅의 공생에 살펴보면 특별한 언어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때에는 더욱 힘을 주고 거침없이 말할 때가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는 안심하라류의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마태복음 14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명령을 했지요. 풍랑아 멈춰라. 그래서 풍랑이 멈춥니다. 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말을 더 크게 했을까요? 풍랑아 멈춰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 명령을 더 크게 했을까요? 머뭇거릴 이유 없이 안심하라, 훨씬 크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풍랑 그 소리보다 훨씬 크게 정말 제자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크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중풍병자,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청중들,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듯이 그렇게 안심하라 외치면서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그렇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힘주어 안심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진 분은 또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에 없지요. 왜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주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당연히 안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폭풍 가운데 주님은 안심하며 배 한편에서 잠을 푹 자실 수 있으셨죠. 보여주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여, 어떤 상황, 이렇게 폭풍이 인다 해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안심, 그 평강을 너희들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1장 같은 곳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즉 가장 강한 자다, 그렇게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정말 안심해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방 언급했듯이 이 바울에게 눈물 가득한 현실이 있었지요. 질병으로 시작된 현실의 불안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랬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볼품 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즉 한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습게 알 만큼 질병 때문에 약한 존재, 말대로 되지 않는, 말이 힘이 없는 존재, 이렇게 취급당했습니다. 본인도 힘들었고 함께하는 무리 또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볼품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런 현실이었으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음성을 한두 번 생각하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3번, 4번 생각하면 대단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육체의 가시, 내 중한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네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이야기는 철저한 거부지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그 뜻이 아니고, 비록 육신의 가시, 질병은 그대로 두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니 안심하라,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직접 같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갈 수 있다. 여전히 성도들은 오해하고요, 여전히 일단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에게 실제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승리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왜 새벽을 깨웁니까? 그 새벽은 주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지요. 그 옛날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그때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게 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만 그럴까요? 한낮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뚜렷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와 같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기도의 시간이 되었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듣는 이들은 현실의 불안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심 유무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전심 유무입니다. 전심이 있으면 강하다. 자, 우리가 설교 전에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일단 목자가 양을 찾아갈 때 전심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잘 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비슷하게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습니다. 그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사슴의 갈급한 모습으로 말하지요. 양과 목자의 관계,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양과 목자의 책에 보면 필립 켈러라는 실제 이 목사님이 목동의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이 책을 지었지요. 전에도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한 가지를 그 책 내용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양은요, 4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맹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해충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털 있는 이 짐승이라 해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셋째로 양무리 안에 서로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 종종 몇 마리 양들이 다투면 옆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불편해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충족되기 위해서 이 목자는 부지런히 그 양들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렇게 가까이 양들에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양들이 땅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로서 얼만큼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어구로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큼 뚜렷하게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이 바울 또한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넘친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명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다 뒤로 하고 그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려고 작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위로를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 시간에 인도하심으로 사랑해 주신다. 따라서 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뉘앙스가 오늘 3절과 4절에 껌껌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나의 양손을 보고 나의 찢겨진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강함의 기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안심, 2번째는 전심 그랬습니다. 3번째는 일심입니다. 일심 유무에 따라서 일심이 있으면 강건하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저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낮고 험한 것, 우리 주님과 같이 나 혼자는 사랑할 수 없고 나 혼자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지역에도 나아가라, 그런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요. 그게 일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는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이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이 땅에 여전히 냉랭한 현실이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변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믿는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어구는요 감탄문이에요. 그런데 강자의 감탄문입니다. 강자의 언어지요. 보통 약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다윗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앞절에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목자 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 그 양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꼭 공동체의 예배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홀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 바로 그 순간이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참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런 현실이라면 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일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의 승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어둡고 황량한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던 초래의 사람은 커넬 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나중에 KFC를 창업한 이입니다. 이 사람이 낙심 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고 전기에 감전되듯 그 찬송 소리를 유심히 듣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432장이었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많이들 아시지요?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시리. 늘 지켜주시리. 이 샌더슨이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난 주님을 벌써부터 잊었는데 이곳에도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이 어둠의 시간에도 실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다시 믿겨집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버렸던 신앙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설교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안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업가가 되지요.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KFC 프랜차이즈였습니다. 74세 때에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합니다. 90세가 되는 해에는 세계 80여 개국의 체인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지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절망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지체 없이 나의 약함인가 강함인가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내 판단에 내 기준으로 이건 약함이야, 이건 취약한 시기임에 불명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면,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강함이기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의 고백이 주님 강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